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저를 먼저 좀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보는 것이 다르면 감사가 다릅니다.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설교를 준비했다가 골로새서 3장을 쭉 읽는데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 이렇게 가슴에 남아서 바꿨습니다. 이런 영화는 아마 들어보신 것 같은데 저도 봤거든요. 인터넷에 나와 있던 건데요. 미국의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마을 사람들에게 매일 $1씩 나눠줬대요. 한 집에 $1 주고 그 다음 집에 $1 주고. 반응이 나왔죠. 이상한 사람이다, 왜 저래, 혹은 돈이 저렇게 많나? 네. 그렇게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다시 그 $1를 되돌려주는 사람은 없었다고 그래요. 둘째 날도 그렇고 셋째 날도 그렇고 일주일, 한 달, 이렇게 한 달가량 가니까 참 고마운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답니다. 화제거리가 됐지요. 한 달쯤 지나니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옆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왔대요. 옆마을에서 야, 이건 아니다, 왜 우린 안 주냐, 왜 우린 안 주고 저쪽 말만 주냐, 이런 불평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석 달 정도 했나봐요. 뭐 정확한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안 줬답니다. 주지 않고 돌아다녔대요. 매번 주는 것처럼 돌아다녔대요. 단 $1을 주지 않고.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반응이 또 나왔대요. 왜 안 주느냐, 나 그렇잖아, 너 쓸 일이 있었는데 왜 안 주느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왜 안 주냐, 네가 나 $1 주는 것 때문에 내가 오늘 쓰려고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계획도 세워놨는데 왜 안 주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단 한 명도 그동안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새 좀 생활이 어려우셨나봐요, 제가 드릴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인 것 같고, 왜 이렇게 다 아는 이야기를 처음에 했느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그랬을까요? 딴 거 하라는 것도 되게 많은데 왜 감사 절기를 지켜라 그랬을까요? 이 절기를 통해서, 감사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감사하고 있느냐,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면 바꾸라는 거죠. 혹시 우리 중에 이렇게 감사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좀 불편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상황에 감사하라고요? 이런 일을 맞닥뜨렸는데 감사하라고요? 이런 상황에 뭘 감사할 수 있죠? 이런 일을 만났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는 감히 말하건대 기분이나 아니면 환경에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이나 경험이나 계산으로는 도대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져도 안 되고요, 이런 일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일만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감사는커녕 힘들고 어려운 말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그 전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보낼 거야. 내가 너희를 택한 땅에 보낼 거야.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니면 너희를 내가 가나안 땅에 보낼 거야. 모세를 통해서도 누누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각 12지파에 한 명씩 나와서 정탐꾼이라는 명목하에 가나안 땅, 하나님이 가라는 그 땅을 보러 가게 하지요. 다 둘러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마치고 온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온 과일을 보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27절입니다.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주 풍성한 과일을 보이면서 거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보니
거기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있고 성읍이 견고하고 거인의 후손인 아낙 자손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갈렙이 뭐라고 말하냐면 민수기 13장 30절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라고 얘기하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이 반박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예, 사실이죠. 맞죠. 틀리지 않죠. 그러나 이 10명에게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그들이 뭘 받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가나안 땅에 갔거든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말씀의 현현을 봤죠. 현존을 봤죠. 10가지 재앙, 그들은 재앙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말씀의 결과물이 재앙인 것을 봤지요. 10가지를 보고 말씀을 보고 나온 거였거든요. 말씀을 보고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고 나왔고 말씀을 보고 갔는데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결정적인 타이밍에는 말씀을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받고 자기의 관심을 받고 자기가 하던 것을 봤죠.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신 게 아니지요. 가나안 땅을 줄 거야. 출애굽기 보니까 그 땅은 족벽불이 흐르는 땅인데 아낙 자손도 있고 무슨 아무리 모든 자손들이 많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건 문제되지 않아. 내가 너희한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정탐꾼들 2명을 제외한 10명은 거기에 거민이 있다, 큰 사람이 있다, 땅은 좋은 땅인 건 같은데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인 건 같은데 거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유추하건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숟가락만 가지고 가면 차려진 밥상을 먹는 것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제품을 주지 않고요 미완성된 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딱 입에만 집어넣으면 딱 될 걸로 주지 않으시고요 좀 다듬어도 해야 하고 끓여도 돼야 하고 이런 것들로 주십니다. 왜 감사나무를 저렇게 휑하게 나무만 만들어 놨냐면요 이제 우리 몫입니다. 감사를 우리가 채워야 합니다. 다른 누가 채워주는 거 아니고 우리는 너무나도 보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그냥 보고 좋은데? 좋네? 라고 하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야 할 때고 이제는 우리의 몸이 움직여 나가야 할 때입니다. 정탐꾼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아마 신뢰하지 못했나 봐요. 애굽에서 수없이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신데 그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신데요. 애굽 군대를 멸하신 그분인데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그런 분인데 도대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혹시 여러분 2016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함을 주셨습니까? 아우 감사하지요. 혹시 직장의 문이 열리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픈 것들이 해결됐나요? 할렐루야. 예, 기가 막히게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혹시 아직 여전히 기도하고 있지만 열리지 않은 기도의 문이 있습니까? 아직 기도하고 있지만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나요? 아직 기도는커녕 마음은 있지만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에 왜 아직도 안 되고 있지라고 하는 좀 뭔가 어설픈 그런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감사절을 준비하며 마음도 생각도 조금은 패러다임 시프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뭘 바라보고 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감히 그렇게 따라해봐 주십시오라고 한 겁니다. 보는 것이 다르면 감사가 달라집니다. 보는 것이 감사를 결정합니다. 사실 저희도 똑같죠.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말씀을 바라보며 감사하기보다는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보며 불평하고 속상해할 때가 있죠. 올해를 지나면서 지금까지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 바라보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아마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이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겠죠. 하박국 3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믿음이 없는 분이라면. 그쵸? 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믿어지지 않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정말 어떤 사람 보면 진짜 없거든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도 못하고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요.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요. 우리의 양도 없고요. 뭐 소도 외양간에 소도 없고 정말 없거든요.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거든요. 이게 신비인 거죠.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더라도 감사가 나오죠. 왜 그러냐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고 믿거든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우리를 버리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신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감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도대체 감사할 게 없어 보여요. 그죠? 뉴스를 틀어도 그렇고 정말 뉴스를 들어도 봐도 도대체 그런데 우리가 정작 무엇을 보고 있는지는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진담이 멘지였던지 모르겠지만 정말 진담이 좀 들어간 것 같은데,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복 받은 게 한 개도 없어요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호통 쳤거든요. 복 받은 게 왜 없냐고. 그 목소리가,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고 복 받은 게 한 개도 없어요. 왜 없냐고. 천국이 권사님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눈을 보고 아멘 하시라고. 왜 없냐고. 자녀손도 이렇게 믿음 안에 있지 않냐고. 왜 없냐고. 오늘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았냐고. 그랬단 말이에요. 혹시 저 복음성가 아십니까? 오신실하신 주라는 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런 찬양입니다. 그 2절이 뭔지 아세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그 다음에 뭐라고 가사가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 다음 가사가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다는 거죠. 그 약속을 믿으면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할렐루야. 아멘. 혹시 우리에게 감사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약해진 거 아닌가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감사할 거지가 다 떨어져 버린 게 아니고요, 마치 무슨 마트에 뭐 살아가는데 없네? 라는 기분처럼 내 삶을 돌아보고 둘러보고 따져봐도 감사할 건덕지나 감사의 거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이야기들을 믿고자 하는 마음, 아니 믿는 믿음, 아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거나 부족해진 건 아닐까요?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너무나도 그냥 뻔해서, 너무나도 그냥 하던 것이라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감사의 절기를 지켜서 너 감사하고 있니? 너 감사 정말 진심이니? 물어보시는 거죠.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니까 힘들고 그때는 어렵고 눈물 나는 일들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참 감사한 거죠. 그 어려운 때도 지키게 해주셨고, 그 힘든 때도 자녀들 자라게 해주셨고, 그 가슴 벅차게 눈물밖에 나지 않을 때도 생명이 주신 거, 이거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 또 찬송가도 있지만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그 2절이 먼저 나 이제 2절에 내리네. 2절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이래요. 주님이 뜻하신 일을 언제 헤아리겠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어찌 헤아려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유치원생이 아빠 엄마의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아니 저도 50을 가까이 온 저도 팔순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어찌 주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너무 복음서만 불렀으니까 찬송가도 그래요. 찬송가요. 나의 갈 길 다가도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오. 아니 어찌 의심하리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께서 인도하시는데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내가 어떻게 의심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거리가 없다고요. 혹시라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맨 마지막이 그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뜻대로 되리라요. 만세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뜻대로 돼야 우리는 아멘이라고 그래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형통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그걸 믿습니다. 만사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이지 만사가 내 마음대로 되는 건 그건 재앙입니다. 재앙. 여러분 뜻대로 다 되면 재앙입니다. 그거. 그래서 그 답이 저는 성경에 있다고 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감사할 것이 없다 해도 소망 중에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의 믿음을 걸어갈 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 나뭇잎 어제 목사님께서 그렇게 해서 나무를 세워놓으셨는데 일단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나뭇잎으로. 그쵸? 그래서 목사님께 그 종이 접는 걸 받아왔습니다. 50 몇 번 접는 그 종이를 접는 걸 받아와가지고 어제 저와 제 아내와 두 아이들과 함께 접었죠. 열심히. 와, 성격 나오는 기도하고 성격 버리겠더만요. 머리가 딸려서 이제 손끝이 하다가 제가 먼저 에이씨 안 해. 50 몇 번 중에 제가 9번까지 갔습니다. 9번인가 10번까지.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네, 아내는 10 몇 번까지 가고 아이들은 저를 닮아서 한 9번 언저리에서 끝내고 안 해! 이러고 붙여버려! 분명히 좋은 일을 쓸 거거든요. 분명히 감사의 나뭇잎을 붙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종이접기 하나 안 되니까 에이씨! 이러고 그냥 이러잖아. 오늘 아침에 혹시 나오는데 추워.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미치겠네. 이러고 나오셨습니까? 그 마음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면 추워도 하나님의 주시를 늘 기억하고 우리 부담은 따뜻하잖아. 목사님 악수하고 우리 목사님 손 따뜻하고 좋다. 그래. 이러고 나오셨다면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 15절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랍니다. 하라 지시어는요, 여러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내 안에 있는 것이지만 사단 마귀의 것이냐 막 쓰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지혜롭게 팁 하나 드릴게요. 엄마를 부르는 거나 아빠를 부를 때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지 말고요. 엄마. 아니면 아빠를 부를 때 약간 콧소리, 특히 우리 여자분 자매들 학생들, 여학생들 아빠를 부를 때는요 콧소리 조금만 집어넣어서 아빠 이러면 절반은 됩니다. 절반은.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일단 무조건 그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 이전에 그 부드러운 마음이 내 마음을 되게 주장하죠. 근데 만약에 엄마나 아빠가 좀 상황이 안 좋으셔서 왜? 이러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거나 주장한 때가 아니에요. 한 발 물러서십시오. 그냥 불러보고 싶어서 그러고 빠지세요. 거기다 대놓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고 있는 때가 아니거든요. 왜? 이러면 그건 악한 마음이 다스리고 있는 때, 속상함이 다스리고 있는 때고요, 분노가 다스리고 있는 때입니다.
그럴 때는 한 발 물러서세요. 꼭 이루어야 한다면. 용돈을 올려달라든지 핸드폰을 바꿔달라든지 내일 내가 친구 생일 잔치에 갈 거니까 야자를 짤 거야 이런 얘기할 때는 일단 물러서야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부활하심에도 불구하고 떨고 있었거든요. 두려워하거든요. 주님이 어떻게 왜 우리를 떠나셨을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서 첫 마음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야 평강이 있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평강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는 얘기는 예수 육신이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즉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를 때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 감정적으로는 화가 나죠. 내 삶적으로는 피곤하죠. 내 기분적으로 이게 되어야 되잖아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죠. 이게.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들으면 그나마 평강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부디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에 다스릴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예배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이 깨지면 절대로 감사 나올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평강이 깨져 있으면 절대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평화가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하든 뭐 하든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다음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2016년 감사절기를 준비하며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감사의 찬양도 나올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뉴스를 잠깐 봤는데 콜롬비아 내전이 52년을 종식시킬 수 있는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평화협정이 맺었다고 그래요. 다양한 일이지요.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고 사인하고, 두 대표가 사인하고, 정부군과 반군이에요. 사인하고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웬걸 50.2%가 반대해서 결렬됐답니다. 아니 전쟁이 끝나는데 왜 싫어요? 아니 왜? 그리고 물어봤더니, 반대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가족을 죽인 저 사람들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의가 사라진 협정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죄진 자들은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거기는 이제 사실만 보도하는 뉴스니까 제가 뉴스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성격이 좋아서 용서할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성격이 참 좋아서 품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썩 괜찮은 사람이라 웃으며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얘기 돌려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말씀이 가득 차 있을 때에 표현이 가능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 원래 표현하기 잘 표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요,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눈끝이 떨리거나 손끝이 떨리거나 따스함이 전해지거나요, 표현하는 방법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성향은 다를 수 있겠으나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덜덜덜 떨면서 실수하면서라도 눈빛이라도 전합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이게 그냥이 아니고 분명히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의 표현, 찬양의 표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어제 강화도 기행을 학생들과 함께 갔다 왔는데요, 홍의교회라는 데 들려왔습니다. 간단하게만 말하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자가 어디 살아야 할까 성경을 읽다 보니 바리새인이, 젊은 간원이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예배 잘 드려라. 저 했습니다. 그러면 너 가진 거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날 쫓아라. 고민하다가 그 관원은, 니고데모는 그냥 갔잖아요, 못하고. 근데 홍익교회를 만들게 된 그 처음 시작한 그분은 그걸 했더라고요. 강화도에서 그 홍익교회 계단 올라가서 딱 가이다스 목사님이 여기 논이 쫙 있거든요. 이 땅이 다 그 사람 땅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땅을 다 강한 자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한 120년 전, 110년 전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염려하게 됐을까? 왜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손가락질하게 됐을까? 정말 민족의 어려운 때에, 풍년성화와 같은 때에 이 세상을 이끌고 이 사회를 만들어갖고 나라를 건국하고 민족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 했던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음 받기까지 하면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인원이 많지도 않았는데도 장사를 주일날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이 나라가 왜 지금은 이렇게 됐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말만 할 줄 알았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다스리게 하라. 아멘. 그 다스림은 말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우리가 언제 찬양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내게 있을 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살아봤더니 하나님 감사하네요. 이게 나오는 거지. 살아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놓고 기도를 해봐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해봐야 그 사람이 한 번이라도 나와야 이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저 나왔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전광판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봐야, 헌금을 해봐야, 그래야 글자 나가는 걸 보고 왔구나, 와 감사하다, 이게 되지 않겠어요? 감사성을 좀 오려보고 써서 붙여봐야 이게 이렇구나 되지 않겠어요? 관중 속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뛰는 선수처럼 말이에요. 우리 이번 2016년 감사를 표현하고 기뻐하며 표현하는 감사가 여러분을 맺혀지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것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감사를 표현하는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2016년은 인색하지도 않고 때를 놓치지 않는 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거 아십니까? 감사의 최대 수혜자는 감사하는 사람 자신이라는 것. 말씀을 정리해 마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춰주신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구두를 만드는 기독교인이 잘 살아내는 건 구두에다가 몰래 살짝 안쪽에 십자가를 그려내는 게 아니라 누가 신어도 편한 좋은 구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떤 구두를 만들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 삶이 어떤 감사를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이 무엇이 여러분을 이끌어가십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할 구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주의 말씀으로 내 입술과 손과 발의 움직임으로 찬양이 끝나지 않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저도 여러분도 이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